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아주 이제 귀중한 분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237 세계 선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응답 주시는구나, 이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목요일 날, 일주일 후 어제 목요일 날도 중요한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두 번째로 선교에 대한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또 김동길 선교사님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56개국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교의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교육부 인가가, 대학 인가가 이제 났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표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요. 이 이정표가 이제 왜 이렇게 이제 되어지냐면은,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데,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을 호흡과 발걸음마다 계속해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 24입니다. 잠깐 제가 눈이 충혈이 돼갖고 갑자기 안과를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과를 가서 뭐 아무 이상이 없고 이제 뭐 약을 지웠는데, 왜냐면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동남아 집회를 가야 되는데 눈이 또 충혈되면은 그럴 것 같아갖고 안과 약을 좀 하나, 이 그 눈에 넣는 약을 좀 지어야 되겠다 해서 갔어요. 그래서 뭐 진료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요즘 약간 피곤하면 뭐 그럴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빨간 불을 이렇게 비추는 게 있어요. 네, 그 잠깐 비추는데 한 3분 정도 딱 여기 앉아서 그냥 눈 감고 있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앉고 눈 감자마자 제가 나도 모르게 주는 그리스도셔서 기도를 이제 하게 돼요. 3분 동안 또 깊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호흡마다 발걸음마다 성삼위 하나님께 딱 이렇게 이제 집중을 하고 하면은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게 통해요. 하나님하고 가장 중요한 게 통하는데, 그 하나님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에 보니까는 마태복음 6장 특별히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름과 나라와 뜻이에요. 요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게 통하니까는요,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임마누엘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 이때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속썩이는 놈이 이름 부르면은 부모 이름 부르면 부모 얼굴에 먹칠하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허랑방탕한 놈, 아니면 호로 자식, 심지어는 한 30여 년 전쯤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그 유학 갔다 와서 불태워 죽인 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30년째 사형 집행이 안 돼 갖고 지금 50대가 됐어. 감옥에서 50이 된 거예요. 그런 놈이 자기 부모 이름을 불러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호흡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바른 언약을 붙잡고 기도 24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제 보호자의 축복이고, 이렇게 될 때에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 이정표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안디옥. 이 이정표가 딱 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요 로마죠. 자, 이 7가지의 이정표가 딱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요 7가지가 바로 237 세계법화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꼭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24를 바르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 아주 쉽게 얘기해 갖고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같아져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내 우선순위가 같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으로 바로 느껴져요. 바로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갖는 거, 거기에 내 마음과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한 사람이야.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너무너무 친밀하다. 그런데 그 사람의 관심이 뭔지 몰라. 그 친밀한 거 아니죠. 그죠? 내가 누구를 너무나 사랑해. 중심으로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이 속상해하는 게 뭔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뭔지 전혀 몰라. 모르면서 사랑한대. 이건 천하의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이렇게 이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내가 잘 통한다. 그러면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같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특별히 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소원은요,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여러분들 자신이 학업과 사업에 성공하는 거 하나님 소원 전혀 아닙니다.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몸이 건강하고 하나님 소원 아니에요. 그거는요. 왜 그러느냐?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요, 세상 살리지는 못해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거는 멸망받는 세상을 건지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인격과 윤리, 성품, 열심, 그 다음에 정직, 진실, 그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를 꺾는 일에 나의 그 훌륭한 면이 조금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돼야 이게 이제 맞잖아요. 자, 그런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내가 언제 화가 나는지, 내가 언제 마음이 기쁜지,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지,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인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소원하고 맞냐 이거죠. 우리 기도 제목이,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인의 기도 제목이 전부 다 내 거잖아요. 내 거, 내 자식, 그 다음에 내 어떤 성공, 내 사업, 내 건강, 전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거를 내가 소원으로 삼고 있어. 하나님하고 뭔가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하고 영적인 코드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잘 통한다는 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잘 안 통하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력을 주신다든지 그 사람의 CVDIP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딴판인데, 하나님하고 관심사가 딴판인데,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 가지면 돼요. 근데 이게 의지적으로 내가 하려고 해야 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 24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름과 나라와 뜻 이게 딱 이루어지는 건데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에스겔 성경 3장 16절로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사야 성경에도 이제 파수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스겔 성경에도 파수꾼에 대해서 어쩌면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됐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너는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어떻게 깨우치냐? 가령 악인이 있는데 이 악인을 깨우쳐 갖고 악인이 회개하도록 하면은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악인을 깨우치지 않아서 그 악인이 악에서 돌아오질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악인은 악에 대한 죄벌을 받는다. 그런데 그 악인이 죽는 거에 대한 핏값은 너한테 찾을 것이다. 바로 이 얘기예요. 또 가령 의인이 있다고 하자. 이 의인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다른 길로 갈 때 네가 깨우쳐서 올바르게 메시지 전해주면은 저 사람은 의인이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근데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고 저 의인이 멸망을 당한다면은 그러면 역시 그 핏값을 너한테 찾을 것이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하나님은요 오로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니까는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라, 영영이 서리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사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구원에 대한 말씀. 이 구원에 대한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될 것이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4절. 지금 아기가 이 입천장에 혓바닥이 달라붙을 정도로 물을 마시지 못하고 먹을 것이 누군가가 먹을 거를 주지를 않아 갖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떡을 줘야 될 거 아니냐. 바로 그 얘기예요. 떡이 없는 게 아니고 떡이 있는데 그 떡을 그 입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지금 말하지 않고 있다. 에스겔 성경 우리가 잘 아는 37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요 지금 이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 차 있다. 그게 세상이고 현장이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 마른 뼈다귀가 무슨 소망이 있겠냐. 생명이 없는데 그 뼈들에게 누군가가 생기에 응답받은 사람이 생기를 나타내야 된다. 여러분 생기를 대언하라 그랬는데 생기를 대언하려면 나에게 생기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나에게 생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면요 하나님의 생기가 나한테 들어온 거거든요. 나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생기를 내가 마른 뼈다귀들에게 대언해 대신 말해갖고 생기가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구원이죠.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이사야 성경 60장 1절로 3절.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거 해갖고는 안 돼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어. 그 빛이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이 빛을 누군가가 비춰야 돼. 그래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어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빛을 얻어갖고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모든 민족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에 후대들을 세워라. 어린 양을 살려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 모든 민족, 천하 만민, 후대, 땅끝 여기에 구원받을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일 이거를 위해서 바울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우리 한호철 장로님이 그래도 다행히 이 암이 전이가 안 됐고 전에 있던 대장암이 깨끗하게 완치가 됐고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김미자 장로님이 글을 올렸는데 글 마지막 부분에 이걸 고백했어요. 복음 증거하는 일을 나는 위해서 나는 생을 걸겠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편이 고침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구원, 생명, 그러려면 복음 증거하는 거, 여기에 나는 생을 걸어야 될 것이다. 지극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이 좋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이 복음 증거, 그 다음에 현장, 제자, 전도, 렘넌트, 여기에 관심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무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훌륭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의인이 없죠. 하나도 없죠. 근데 여기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다 지가 의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찾으러 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착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진실되고 정직하고 아주 삶이 바르고 모범적인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소원은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삽니까?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가 지가 아무리 훌륭해봤자지 죽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복음과 전도예요. 복음과 전도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요, 저는 이렇게 지금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전도 조금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전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도 24 하시면 돼요. 기도 24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 24가 된 사람이 기도 24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진짜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전도하러 갈 필요가 없는데 전도하러 가야 될 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죠? 누가 와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그때 가면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는 거는 귀중한 거죠. 그런데 그거 필요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도 전도하라,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일은요, 전도하러 돌아다닌 것 같지만은요, 기도 24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24, 기도 24를 하면은 전도 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성탄 2부 초청 캠프 축제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하거나 잘 이해를 시키거나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기회를 봐서 또 어떤 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음에 완전 답을 내고 기도 24를 한번 누려보세요. 하나님은 바울처럼 루디아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루디아 만나려고 애쓴 게 아니에요. 기도처 있는가 하여 그냥 갔어요. 근데 기도처가 있는가 찾아가는 바울은 이미 복음 24가 된 사람이에요. 복음 24를 가지고 기도하러 갔는데 루디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루디아에게. 이게 여러분 전도거든요. 이런 일을 앞으로 여러분들 체험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25를 지나서는 영원의 응답인데 내년도에 저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팀, 각 팀별로 치유팀 가는데도 제가 계속해서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다민족팀, 보니까 다민족팀이 치유팀이라면서요. 그래서 다민족팀 거기도 내가 갈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앞장서서 가고 어떤 때는 뒷장서서 가고 같이 하여튼 계속해서 갈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내년도 표어가 제123 RUTC 시대의 응답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24, 25 영원의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거 봐야죠. 여러분들 그거 보는 일에 양보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요. 거룩한 욕심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일꾼을 찾고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는 일꾼은 누구냐?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보니까는요. 추수할 게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추수할 것 널려 있어요. 널려 있는데 왜 추수를 못하느냐? 일꾼이 없으니까. 아니 교인들 많은데요. 그게 일꾼은 아니잖아요. 일꾼은 누구죠? 추수할 사람들, 추수할 때가 된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죠?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뭐 종교적인 거 아니면 떡에 관한 거 인간의 의에 관한 거 이거 말해주면은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추수할 거 다 익었는데 그거 베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 주님이 찾고 있는 일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복음만 전하면은 주님 앞에 돌아올 텐데 그런데 여기에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3절로 20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요거에 담난 사람.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라야만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현장에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여기에 완전 인생의 끝을 본 사람들.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그리스도 그 안에 everything 모든 거 다 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가 응답으로 오려면은요 내가 먼저 nothing이 돼야 돼. 내가 nothing이 되면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들어가는 게 복음 24. 그리고 복음 24가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 기도 24. 이 전도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과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요. 여러분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하늘에서 이게 뭐예요? 보좌하고 내가 통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인간은요 땅에 살잖아요. 우리 땅 밟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복음 24를 누리고 기도 24를 누리니까는 보좌화가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 초월의 능력으로 나에게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게 하늘에서도 매고 풀리고 하늘과 땅이 통하는 하나님과 그야말로 원리스 되어지는 이 응답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혹시 실력이 없어도 괜찮고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고 능력이 없어도 괜찮고요. 심지어는요. 연약하고 죄를 지었고 또 삶도 이렇게 모범적이지 못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니까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꾼,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일꾼.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일꾼. 이 일꾼은 당연히 복음 24, 기도 24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과 제자와 현장이잖아요. 이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현장이 죄에 빠져 있어요. 이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는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현장에 이런 사람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누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죠? 복음 말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맡기는 적이 없고요, 그런 실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전도 안 해도 됩니다. 복음과 기도가 확실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시는데 왜 붙여주시느냐? 하나님이 안심이 되시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이상한 사람, 허튼 사람, 교권주의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실수를 하는 무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심하시고 나에게 루디아 같은 제자를 붙여주시도록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돼. 보호자하고 잘 통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원리죠.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내 백성.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작정하신 사람, 또 택하신 사람, 예정하신 사람. 마태복음 10장 6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잃은 양을 찾아서 가라. 원래 이스라엘에 들어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잃어버린 거예요. 요 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어도 영원히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그때 이상하리 많지 전도가 안 돼. 참 전도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요 전도 굉장히 잘 됩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선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계속해서 열려질 거예요. 왜 그렇죠? 이젠 하나님의 안심이 좀 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간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2절로 15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루디아 빌립보 지역을 아무리 가도 뭐 100번을 가서 전도를 해도 루디아 못 만나면 허당이야. 그죠? 루디아를 만나야 빌립보 복음화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루디아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붙여주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거 실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빌립보 복음화를 할 루디아라고 하는 귀중한 제자를 누구에게 붙여주시느냐? 그게 여러분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런 제자가 이렇게 나에게 붙여지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중하게 보는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고 한 지역을 책임질 절대망대, 루디아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면요, 그럼 뭐 다른 응답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바울.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출산율 꼴찌로 1위. 그죠? 출산율 낮은 거 세계 1위. 그리고 또 인구 절벽 세계 1위.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을 능가할 만큼, 저 유럽을 능가할 만큼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듭니다. 그러면은 뭐가 없죠? 노동력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단일 민족주의야. 오로지 단일 민족입니다. 단군의 후예들이에요. 단군의 후예들. 그래서 대원군 때 그 척합이 세운 거 알잖아요, 여러분. 저 쇄국 정책. 우리나라가 만약에 인구 절벽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출산율도 괜찮고 뭐 다 괜찮아요. 그러면은요 우리나라는
절대 저 동남아시아 외국인 근로자들 발도 못 붙이게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일단 수십만 명이 당장 필요해, 우리나라에. 이방인 애들. 이해가 되세요? 복음 증거하는 한국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구 절벽 시대로 몰아넣은 거예요. 고령화 시대로 몰아넣고요. 그 다음에 출산율 세계 최저가 되도록 해갖고 외국의 근로자들 불러들여야 돼. 무조건 수십만 명 마구 와야 돼요. 그런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일 인구 밀도 대비 제일 많은 데가 이 동네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지겠습니까? 어제 제가 만난 선교사님하고 아주 중요한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화성시를 이렇게 자세히 본 거 처음이래요. 세상 천지에 무슨 놈의 아파트가 이렇게 많네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지금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는 다 이 애들이 미달이자 없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는 과밀학급이다. 그리고 사람들 얼마나 바글바글한지 모른다. 지난주, 이번 주인가요? 화성시 100만 돌파 문자 딱 떴어. 100만이면 여러분 말이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안디옥 교회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왜 그렇게 낮은지. 그래야 이방인이 와. 그래야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맞아요, 이게요. 그럼 여러분, 내년에는 제가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뜰, 하여튼 나는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 하는 사람들 무조건 24 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세상이 멸망하는 거는 교회가 3가지 뜰을 준비 안 해서 그렇다. 유모 목사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잖아. 근데 이방인의 뜰 어떻게 할 거예요? 저쪽에 있으면 이방인 뜰 없는데. 이방인들이 도통 없어, 거기는. 근데 너무 이방인이 가끔 있는데 너무 고급스러워. 인구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니까 인구가 8배야. 어제 통계 딱 보니까는요. 저쪽에 있을 때 여기가 인구가 8배 차이가 나버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빠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있습니다. 안 보이죠? 안 보일 뿐이죠. 7,000명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절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전도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신단 말이죠. 누구에게 만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간 사람. 하나님 소원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자나깨나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고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호흡마다 계속해서 보좌의 축복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5절 너무나 귀중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남은 자가 아니면 못 알아듣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잖아요. 그죠? 남은 자가 아닌 사람은 남은 자라는 단어 뜻이 알아듣겠죠. 근데 그게 아는 겁니까?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런 남은 자, 렘넌트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전도인데 하나님은 그 응답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죠. 아직은 24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여전히 나에게 다른 것들도 많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그냥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대의 최고의 남은 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은혜 받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24를 도전하시고요. 그냥 마음에 조금만 생각만 하면 돼요. 내 기도 24 해야지. 내가 정말 내 거 다 내려놓고 복음 24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마음만 이따금씩 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당연히 되어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 그런데 내 사업은 망한다.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